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집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고 싶은데요. 인사하실 때에 눈물도 이렇게 좀 닦으시고요. 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런 인사를 할 때 꼭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묵도로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적어도 세 분과 이렇게 말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사실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찬양 인도를 제가 사실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조금 오래 했었어요. 오래 했는데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생각하면은. 근데 그 15년 통틀어서 찬양 인도를 하기 가장 힘든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뭐 악기팀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지금은 잠옷실에 가 있을 건데 오늘 그 저희 딸내미가 왔어요. 근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찬양을 할 때 저희가 그런 찬양을 했죠. 내게 강같은 평화 찬양을 했어요. 저 뒤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참, 그래서 계속 눈 감고 찬양해. 찬양도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 좀 질문하면서 오늘의 좀 짧은 쇼츠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참치 좋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대단했어요. 참치 혹시 좋아하세요?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시니까 참치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다 좋아해요? 참치 죄송해요. 안 좋아하신대요. 죄송해요. 하필. 죄송해요. 그럼 여기 앞에 계신 집사 회. 참치회 맛있죠. 참치회 맛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셨던 집사님, 참치 어떻게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타다키. 네. 그렇군요. 또 나 참치 이렇게 먹는 거 좋아. 참치 먹는 꿀팁 혹시 있으신가요? 네, 이런 데서 잘 얘기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네, 참치는 보통 이제 그렇게 먹죠. 참치 김치찌개. 네, 그래서 그 국물 버리지 말라고 해요. 그 국물 몸에 좋대요. 그 국물 이렇게 김치 볶을 때 같이 쓰시면은 더 깊은 맛을 우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참치를 또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기도 해요. 참치를 쌈으로 해서 먹기도 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찬 뭐 없을 때 그냥 참치캔 2개 놓고, 그냥 일반 참치캔 놓고 고추장 하나 놓고 깻잎이랑 상추를 이렇게 해가지고 싸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뭐 먹는 방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알배추에다가 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메뉴를 한번 어떻게 먹는지 여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참치에도 뭐 다닥기도 뭐 다 맛있는데, 사실 제가 참치를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제가 참치를 좋아하는 이유는 물론 맛있어서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치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참치의 특징. 여러분, 참치는요. 퀴즈. 자, 참치는 어류일까요? 조류일까요? 죄송합니다. 어류죠.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호흡을 할까요? 아가미로 해요. 아가미로. 물속에 있으니까 아가미로 이렇게 호흡을 하죠. 그런데 참치는 아가미로 호흡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일반 물고기는 이렇게 아가미로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참치는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희한하죠? 참치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참치가 호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헤엄을 쳐서 앞으로 전진을 해서 입으로 물을 마심으로 아가미에 이렇게 물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산소 호흡을 하는. 그래서 참치는 움직이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호흡을 못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이 참치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런 집회 때 갑자기 나누냐 하면은,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참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문득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을 바랄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평안한 삶, 평안한 나의 인생의 여정, 뭐 그런 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까요? 현실은 어떻죠?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예. 물론 평안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평안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평안도 있지만 반대로 그 평안이 더 돋보이게 만드는 고난과 역경도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어쩌면 물론 이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평안했던 시기보다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더 많게 느껴지는 게 어쩌면 우리의 어떤 삶의 느낌이 아닐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난과 역경의 그 시간을 살다 보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누구나 한 번쯤 지나왔던 그런 기간일 건데 그렇게 치열하게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정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방심한 사이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저는 사실 생각해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은 없을 수가 없는데 이 역경과 고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좀 이런 의미, 이런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아요.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그랬을 때 제가 찾은 답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을 더 찾도록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이 정답으로 저를 그렇게 경건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묵상하다 잠깐 어느 순간에 떠올랐던 답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도록 발버둥치게 만드는 어떤 도구가 아닐까? 사실 어제 제가 이렇게 묵상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좀 했는데 그 회당장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달리다굼 그 장면이 나왔죠. 그 장면이 등장했는데 회당장 곁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회장당한테 따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회당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외침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니 난 그래도 내 딸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 찾아갔는데 죽었다고?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억장이 무너지는 게 회당장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요. 나름 회당장의 믿음을 발휘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딸이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찾은 게 예수님께 번거로운 거라고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 이젠. 야 죽었잖아. 다 끝났잖아. 그런데 참 저한테 은혜가 되었던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줬던 게 어디였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어서 3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하시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3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예수님이 주변에서 예수님 번거롭게 하지 마. 그래? 그럼 나 갈게. 안녕.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는 말을 회당장의 곁에서 듣고 계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도 생각되어질 수 있죠. 믿음의 고난과 마음이 무너지는 회당장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선포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를 넘어서는 은혜죠. 뭐냐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곁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힘듦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럴 때에 대다수의 어떤 성도님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깊이 주목하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줄어든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치 호흡이 멈추어진 참치의 모습, 그 모습과 참 비슷한 게 아닌가
라는 묵상이 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 그런 인생의 여정 속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치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참치와 같이 호흡을 위해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호흡을 위해 우리에게는 참치와 같은 어떤 생존을 위한 치열한 움직임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단순히 나 혼자 치열하게,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냐? 아니라고요. 그러한 치열한 일상의 열심, 그 움직임 속에서 우리의 곁에서 주님은 우리의 그 치열한 일상 속에 동행하신다고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원망, 우리의 어떤 신음, 우리의 어떤 토로, 우리의 간구, 우리의 바람, 그것들을 회당장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근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치열하게 고난과 역경을 뚫고 갈 수 있는 그 기반, 그게 이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치열함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잘 반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반응해야 될 때는 평안할 때에도 있지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더 반응해야 되는 때, 더 우리가 생존해야 되는 때임을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그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좀 같이 찬양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이 찬양 아실 거예요. 아마 어찌하여야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은 당신의 은혜라.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의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어찌하여야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